안녕하세요. 천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두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을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 제목을 태도가 신앙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어느 것 하나 선택해서 유지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잊고 살아가던가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결정해 갈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우화로 설명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야. 물 없이는 물고기가 살 수 없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늙은 물고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물속이란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우리의 몸은 언제나 물에 적셔져 있어. 다만 늘 그 속에서만 살기에 그것을 특별하게 깨닫거나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할 뿐이야. 자신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물 속에서 살면서도 물이 무엇인지 몰랐던 물고기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처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차치하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숨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축복된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시간을 스스로 고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곤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숨쉬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을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의 늪에 이미 빠져버린 탓에 오롯이 나의 능력이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할 것이라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절망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던가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매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지도 그 능력 아래 거하지도 못하는 비참함에 빠져버리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러한 모습을 교만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온통 나 자신만으로 몰두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다윗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다윗은 절망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뼈가 찔리는 그 고통, 않으면 모르는 그 고통,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답답함의 고통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치 혼자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절망 속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그의 어둠을 깨웁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왜 풀이 죽어 있느냐?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에게 완전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그 닫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몰두하고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꾸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신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자기 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새로운 힘을 통해 다시 일어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나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렸을 때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됩니다. 앞서 모세는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신비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스스로 계시는 주님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그래서 내가 이끄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은 한 것이고 이러한 주님의 가라라는 말씀은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는 터무니없는 소리와 같이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모세의 이러한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도망자 신세로 몇십 년의 시간을 보냈고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거대 제국 이집트의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방금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에 적합해 보이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지금의 상태를 스스로 볼 때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가능의 이유를 덜어낼 때 그는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계신 주님께서 모세 자신을 찾아내시어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모세의 유일한 가능성이 되며 실상 완전한 성취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모세에게 앞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나를 보아라. 너를 향한 허무에 눈짓을 버리고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론 모세는 우리와 같이 매 순간 이런 주님의 위로와 설득과 나타내심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반복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진행해 내셨습니다. 그럴 때 결국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한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모세가 점점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그는 더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꼭 그가 나 자신을 끝없이 주장하려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만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했을 때 그는 진정 주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난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태도가 신앙을 만들어갈 것인데
교만이 아닌 오직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주님의 도우시는 바라는 삶만이 우리를 더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고 귀찮음이 심한 저는 여러 번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확실함 속에, 복잡함 속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죠? 저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할 때 불안이 앞을 가려서 고양이 앞에 서 있는 쥐와 같은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여전히 나 자신의 능력으로 나 스스로 한계에 지어버린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너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습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확고한 마음이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이끌고 확고한 믿음의 자리로 두려움 없는 용기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며 그럴 때 주님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몰아내고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 다음을 나누면서 끝으로 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께 중세수도원 영성신학자 베르나드가 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이 한 부분을 나눠 보려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무지를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원래 자신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지를 더욱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스스로를 기만할 때 발생합니다. 네, 이러한 무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 속에 그 무지를 벗어내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흙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흙인 우리가 주님의 손에 놓여졌을 때 그분의 손길 아래 빚어지며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빚으시는 우리를 생명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 주님의 숨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겸손은 바로 우리를 그 부르심의 모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무지하고 무능한 나를 기필코 주님 선한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한 사람 세리와 같이 우리도 그 모습을 취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 부르시고 계신다,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나누고 말씀 다음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